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가 이렇게 할례를 베푼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를 떠날 때에 전투를 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다. 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그 대신에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자라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처지였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모두들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굴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축하하였다. 유월절을 지낸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하였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너에게 모두 넘겨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행진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행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면서 성을 7바퀴 돌도록 하여라.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모두 일어나 돌격하도록 하여라. 시편 132편. 주여,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가 겪은 온갖 시련들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결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고 내 침상에 눕지도 않으리라. 내가 눈을 붙여 잠들지 아니하겠고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도 않으리라. 내가 주님의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였도다. 마침내 우리는 에브라다에서 주의 법궤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의 성읍 곧 기럇 여아림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주여, 이제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편히 쉬실 그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의 권능이 깃들어 있는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의 옷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물리치지 마소서.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엄숙하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참되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 가운데 하나를 내 왕자에 앉히리니 내 뒤를 이어 그로 다스리게 하리라. 만일 내 자식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법도대로 행하면 그들의 자식들도 대를 이어 계속 왕위를 이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직접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자신이 몸소 계실 곳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영원토록 내 쉴 곳이 되리니 그것은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시온에게 복을 내려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리니 시온에 사는 가난한 자들도 실컷 배불리 먹게 하리라. 또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리라. 이곳에서 나는 다윗을 위해 그의 자손 가운데서 한 뿔이 자라나게 할 것이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위해 항상 등불을 켜두리라.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지만 그에게는 멸관을 씌워 그의 머리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시편 133편.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그것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 수염을 타고 또 흘러내려서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수북이 내리는 것 같도다. 주께서는 그 시온산에서 복을 베푸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 밤에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너희 모든 주님의 종들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여라. 성소에서 너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65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어 보여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민족들에게 내가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자기들 생각에 따라 자기들 고집대로만 살아가면서 빗나간 길을 악착같이 걷고 있는 거역하는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나는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보라,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벽돌 제단 위에서 우상을 위해 향을 피워 언제나 나의 분노를 자아내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에 모여 앉아 은밀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죽은 영들에게 살기를 물어본다. 또 부정한 돼지고기를 서슴없이 먹으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삶아 그 국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멀찌감치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 너 때문에 부정탈까 염려스럽다. 이런 자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내 콧구멍에서 콧김이 확확 뿜어져 나온다. 분노의 불길이 온종일 활활 타오른다. 보라, 이 모든 행위들이 내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들의 품에 고스란히 다 갚아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되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벌하겠다. 그들은 산 위에서 우상을 위해 향을 피우고 언덕 위에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나를 크게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역겨운 행위를 전부 헤아린 뒤 그 행위에 따라 그들의 품에 톡톡히 갚아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포도송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 중에 아직 즙이 남아있는 포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포도송이를 덩굴째 없애지 마라. 그 중에 즙 있는 포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남겨두고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남겨주어 나의 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가려 뽑은 그 사람들이 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차지하겠고 나를 섬기는 나의 종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는 찾는 내 백성, 내 종들에게 샤롬 평원은 양떼가 풀을 뜯는 목장이 될 것이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워서 편히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버리고 떠나서 나의 거룩한 산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행운의 신 갓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운명의 신 문이 앞에 석군수를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이제 너희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은 칼에 맞아 죽는 신세가 될 것이다. 희생 짐승이 도살을 당하듯 너희는 정복자의 칼 앞에 무참히 살육을 당해 고꾸라지고 엎드러져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어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온갖 악을 자행했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배불리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껏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고 나의 신실한 종들은 기뻐하며 살 것이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소리 높여 기쁘게 노래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겠고 영혼이 괴로워서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나의 택한 종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되는 이름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는 너희를 죽게 하시겠지만 자기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보라, 그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를 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 저지른 너희 허물들을 내가 다 잊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더 이상 기억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것들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예루살렘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나의 백성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리니 다시는 그 안에서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서는 태어나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겠고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러 100살에 죽는 자가 있으면 쯧쯧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하는 말을 듣겠고 간혹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편안히 살겠고 저마다 자기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풍성히 따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일이 절대로 없겠고 자기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곡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날의 내 백성은 수명이 긴 나무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살겠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길이길이 누리며 살 것이다. 그날의 내 백성은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하나도 없겠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어떤 재난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주께 복받은 자들이 되겠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들처럼 모두 주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그들이 나를 불러 간구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늑대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보라, 그날의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곧 올라왔지만 흙이 얕아서 뜨거운 뙤약볕에 그만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 그 씨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기름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씨들이 잘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즉,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열려 있어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너희 귀도 열려 있어 지금 듣고 있으므로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간다.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의 반죽 속에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는 일찍이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옛적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감추어 두고는
흥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 기어코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그것을 꼭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좋은 물고기는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교사들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이든 새 것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베푸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 서로 말하였다. 예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겨 그를 배척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다.